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승부는 무릎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제는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서 닫힌 현실을 뚫는 비결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일차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매우 본질적이고 두려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승리와 축복을 담을 그릇은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뒤집혀져 있거나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빗물을 담을 수도 없고 그 빗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손에는 승리의 깃발을 쥐어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면서 이 2026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한다면 외부의 적도 물리쳐야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내부의 적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시편의 말씀은 밭을 가는 농부가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죄에 대한 거룩한 근심은 영혼의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선명하게 찍어낸다. 회개의 눈물은 영혼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세숫대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흘려야 되는 눈물은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 흘리는 그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찌꺼기를 태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쏟아내는 거룩한 근심의 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쓰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을 지내고 있는 과정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충신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해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선하고 또 성공한 그러한 왕이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처절하게 깨닫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승부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무릎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회하는 무릎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승리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많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우리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을 잘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매우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창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 더러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지은 자신의 마음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는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적당하게 고쳐가지고 조금 다듬어가지고 그러면 쓸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이제 25년이 오늘 마지막이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작년보다 좀 더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로 오염된 내 옛자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고쳤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장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요, 산산조각이 나서 으스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다라는 말도 먼지처럼 잘게 부서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와 교만이 맷돌에 갈린 듯이 완전히 박살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부서진 것을 싫어하죠. 깨진 그릇 갖다 버립니다.
고장난 기계 필요 없습니다. 고물 처리해야 됩니다. 실패한 인생,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뻣뻣한 목과 견고한 자아를 멀리하시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난 완전히 바스러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입니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두 군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신 것입니다. 가장 높고 거룩한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처럼 왕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통회하는 무릎,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만 기억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 방금 보셨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다윗의 그런 나쁜 모습들은 지워주시고 오히려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했던 것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죄가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집, 교만, 죄악의 덩어리들 하나님 성령의 망치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진 마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2025년 마지막 이 새벽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